왜 더 멀리 떠나느냐?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책은 하는데 자신의 악행은 뉘우치지 않는 백성이 나옵니다. 자책한다는 거죠. 알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가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거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고 왜 더 오히려 멀리 떠나느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불편하고 자책할 뿐 실제적인 돌이킴이 없는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더 멀리 떠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돌아가지 못할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혔을까요? 거짓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우리의 뒷목을 꽉 잡고 있는,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이 땅 속에서 줄기를 딱 뻗쳐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우상의 뿌리를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왜 두려워하고 나는 그것을 왜 그토록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왜 그것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가? 또 내 자존감이 팍 상하게 하는 문제, 그 우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땅속에서 나와서 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정말 목회 실패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거 지금 특별히 개척하여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이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 공동체에 나는 분위기도 좋고 멋진 사람들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 막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막 모습들, 이미지들을 꿈꾸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끔씩 매주 예배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그 분위기가 다운되고 뭐 정체되는 것 같을 때 제 마음에 그 두려움, 실패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 제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들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교회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더 탁월하게 일을 해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해줄 때, 기대에 못 미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목회 실패를 두려워하고 목회 성공을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너 그렇게 목회 성공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이게 우상을 파헤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답이 없어요. 그 우상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기쁨과 감사해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잃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진짜 도대체 그거에서 뭐 하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제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진짜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우상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잘 보이진 않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우상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아, 이 목회 어쩌면은 제게는 일이고 제 인생의 커리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거짓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정받고 이것으로 내가 가치 있고 이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내 인생이 보장받고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내 이생과 내 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것. 이것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 라는 믿음으로 저를 옮기십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제가 믿음으로 살게 돌이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서 벗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것의 본질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인정받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학도,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이 철새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새는 돌아오는 루틴이 있어요. 매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도래지라고, 철새 도래지라고 하죠.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주의 백성들도 그런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주일과 우리의 매년에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루틴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이란 우리의 철새 도래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간들, 그 장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그 삶을, 루틴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일생이 회개의 여정인데 그 회개의 여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도 있고 공예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이 그 시간의 성질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우상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사실 더 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철새 도래지, 또 철새들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 제발요 하고 있는 그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그것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더 돌아가는 시간. 우리의 루틴이, 우리의 돌아오는 루틴이 그런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딱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루틴의 그 시간이, 오늘 나를 쥐고 힘들었던 그 우상, 거짓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 진짜 별것 아니구나. 그 문제, 그 우상, 그 모든 것들은 별것 아니구나 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무엇을 잃는 것도 날 결코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법규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법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잘 돌이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잘 돌이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이라는 정말 우리의 도래지에 그 도래지를 찾는 루틴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짓된 우상이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정말 뒷덜미를 쥐고 흔들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힘을 충전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웠던 문제와 대적들을 정말 상대하면서 그 충전된 힘으로 상대하면서 정말 돌파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충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런 루틴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일평생은 회개의 여정이고 돌이키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잘 돌이키는 루틴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키고 사실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믿음이 지배하는 현실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상에 거짓된 것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짜증내고 하나님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이키는 루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책은 하면서도 돌이킬 힘이 없이 계속해서 우상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우상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정과 주님이 주시는 가치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돌이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들 가운데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정말 자유해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